사무엘상 말씀 계속 좀 보고 있는데요. 사울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봤죠. 철공이 없거나 칼과 창이 없는 것이 사울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칼과 창이 없어서 전쟁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도 전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적들이 워낙 많고 마병과 병거가 딱 보기에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진을 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동요되는 것은 어떻게든 그럴 수 있잖아요. 적어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게를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더 마음이 조급하여지고 흩어지는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붙들려고 하다가 망령되는 행동을 해요. 모양은 건전데 실제로는 자신의 필요와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게 사실은 기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늘 묵상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헌신과 충성과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뭐가 딱 필요한데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무엇인가를 도와주시겠지, 이걸 해주시겠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예배의 중심을 흐트리는 굉장히 민감한 싸움이거든요. 사람은 그냥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속을 보시고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사울의 기만적인 번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망령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도 그렇고 왕도 그러니까 참 이 전망이 좋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뭘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600명을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칼과 창은 백성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고 사울과 요나단 정도에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데다가 병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니까 이건 눈에 뻔한 거 아니에요?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단 2명의 이스라엘이 블레셋 부대를 습격하는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짐승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2명이 적진을 향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 진영이 흐트러지면서 돌격대와 본진이 큰 소란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게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잠깐 살핀 것처럼 몇 주 동안은 어두웠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나? 사울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있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는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승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걸 천천히 살피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우리가 그런 교훈들 앞에 서게 됩니다. 1절을 보니까 하루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라도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지난 주 중에도 남북의 긴장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마치 그보다 더한 군사까지 모였고 진까지 꾸렸으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중에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주 중에 이 하루가 굉장히 다가오더라고요. 하루가 보통 어떤 날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리적인 시간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정에서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죠. 시간적으로 24시간을 하루라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적인 길이의 의미에서 하루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 마주보고 있으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하루인데 저한테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은 가만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대한 일들 있잖아요. 인생의 향방을 바꾸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일들이요.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신앙의 여정은 그렇지만 결정되어진 일들도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루는 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때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날 말이에요. 어떤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짧은 순간 그리고 불특정한 날에 의해서 커다란 흐름이 뒤바뀌기도 하는 것이 역사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작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매주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삶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의 연속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해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이후에 크게 달라질 것도 없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도 놓일 수 있고 성도들도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경험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시간을 구원하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시간이 우리를 그냥 삼켜요. 그냥 흘러가게 떠밀려가게 내버려 두면요 그냥 사는 대로 믿게 되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시간을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한 주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특별한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에도 의미가 새겨지는 어떤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게 돼요. 저에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지나가는 한 주의 시간들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이 좀 일어나는 그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하루이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아이에게도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런 하루가 이번 한 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 그런 소망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날 그 어떤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그래요. 그냥 건너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보는 것처럼 블레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어떤 정도의 규모였죠?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피면서도 한 주가 지나가면 늘 새롭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마병과 병거를 헤아리기도 어렵고 병력의 수는 해변의 모래 같다.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그 당시에 전쟁을 위하여 결집된 병력의 수는 오늘날 학자들의 말로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고대 문헌 가운데 150만 모였다 그러면은 오늘날 학자들은 30만 정도, 3만 정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를 헤아리는 어떤 사고보다 그만큼 많이 모였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를 기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관 자체에서 해변의 모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에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은 이건 비교가 안 된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것도 칼을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자신의 병기를 들고 있는 소년에게 건너가자라고 하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일이 그날 일어난 겁니다. 요나단이 누구이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왕의 아들이에요. 오늘날 대통령의 아들을 영식이라고 부르고 대통령의 딸을 영애라고 부르고 원래 윗사람의 아들을 영식이라고 하고 딸을 영애라고 하는데요. 요즘 시대에 윗사람 이런 개념 자체가 예전하고 비해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아들, 딸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이렇게 좁혀지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는 영식보다 더한 항태자, 세자 이런 개념이에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도록 내정되었고 3,000명의 상비군을 조성했을 때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할 수 있었던 지도자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겠어요. 그리고 권력의 실세였죠. 굳이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었고 나가더라도 일선에 굳이 부딪힐 필요가 없는. 우리가 전쟁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사울의 모습을 계속 보잖아요. 사울은 어때요? 자꾸 뒤에 머물러 있잖아요.
1000명을 데리고 요나단이 수비대를 칠 때에도 2000명을 데리고 뒤에 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계속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그 사람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나 어떤 직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너가자 라고 하는데 만용처럼 보입니다. 무슨 자포자기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우리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우리 이렇게 마냥 머무를 수는 없다. 그러면서 건너편으로 일어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보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갈리지 아니하였노라. 그가 무모한 싸움처럼 보이는데 만용이나 객기나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그런 표현들 쓰더라고요. 겁없이 나대나 뭐 이러면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요나단의 경우가 다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을 만큼 보이는데 실제로는 믿음에서 시작된 시도였다는 것을 6절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풍성한데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다만 세 가지 정도를 좀 주목해서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은 보면서 좌절합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숨고 도망치고 흩어져요. 사울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해요. 근데 요나단은 블레셋을 보면서 그들을 규정하기를 할례 받지 못한 자로 규정해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은 구약에서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방인들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12명의 청년을 올려보내요. 10명은 우리 죽었다 그럽니다.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서 울부짖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류를 해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똑같은 대상, 똑같은 지경을 정탐하고 왔는데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지금 블레셋을 보면서 해변에 모래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블레셋의 규모를 보면서 흩어지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규정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면서 일어섭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 안 해주시면 죽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는 못 삽니다. 돌아보면서 이런 기도를 안 해오셨다면요, 그거 진짜 위기예요. 그런 삶이 진짜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드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절박하지 않아도요, 절박하고 간절했던 믿음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실은 뜨겁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죄와 문제와 허물들에 대하여서 진짜 뼛속 깊이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각성이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분들인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바의 결론입니다.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바닥을 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정말 내 힘으로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매달려 보았던 분들은요, 지금 조금 그렇지 않다 해도 또 다른 문제 앞에 서면 그렇게 돌아가요. 그 자리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패가 없다, 아픔이 없다, 상처가 없었다, 그거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애써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만들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기다리세요. 하나님 다 우리의 삶에 그런 과정 없이 연단하시는 법이 없어요. 이번 주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별 이야기 다 들으시죠? 오히려 예배하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 상처와 실패와 좌절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거 없이는 우리의 죄가 씻기질 않아요. 그거 없이는 우리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해요.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폭풍우가 일면 얼마든지 깨워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평소에는 잊으며 산다니까요. 그런 채로 하나님 우리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승리를 반드시 하기를 원하는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잖아요. 우리를 도우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어디서 보셨습니까?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금식하고 회개를 하죠.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까? 우리를 도우실지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우리 절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진 우리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걸 70인용 성경이 번역을 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가 그 심판의 불 앞에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 표현을 진짜 감사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이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지금 요나단이 적진을 향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는 기도예요. 완전히 이거 안 해주시면 죽습니다. 이런 믿음의 차원과 다른 차원이죠. 성숙한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수준의
고백으로 시작된 공격이었어요. 그리고 6절 마지막에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여. 이제까지 사울은 계속 사람의 수만 세고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달리지 않았다. 훗날 이 고백을 누가 하죠? 다윗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이런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서 성공과 실패의 척도가 놓여진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그런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이 믿음의 고백 보세요. 적진을 향해 단 2명이 달려 들어가는 이 싸움이 만용이라고요? 무모한 짓이라고요? 아니에요. 믿음의 싸움. 그 요나단의 병기를 든, 무기를 든 소년도 좀 주목해 보세요. 요나단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한 주 동안 소년이라면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소년이었다면. 예전에 이름이 정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집에 전화할 때 뭐 예전에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면 그랬대요. 여보세요, 저 정신이 친구인데 집에 정신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정신이 언제 돌아와요? 아니,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정신이 다시 돌아온다고는 이야기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름이 정신인데 그 대화 내용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 그렇게 말려야 될 판이에요.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블레셋의 부대를 현실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규모를 그렇게 몰라도 모르는 겁니까? 요나단을 말릴 만도 한데 7절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을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홀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를 룻이 붙들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요나단만큼이나 믿음을 가지고 적진을 향해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9번이나 등장해요. 이렇게 짧은 본문에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요나단만큼이나 성경이 이 소년의 활약상을 부각시킵니다. 소년이 어떻게 이랬을까? 여러분, 소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젊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신하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1,000명이나 되는 용사를 이끌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선제 공격을 했었으니까 그런 장수인 요나단을 측근에서 수행하는 부관이었겠죠. 그러니까 소년이라고 해서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요나단과 함께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적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젊은이, 용사였는데요.
이들의 믿음의 싸움 때문에 흐름이 바뀝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까지 살폈던 이스라엘의 모양만 보면 이거 어디 싸우겠나, 이거 싸워서 이기겠나 싶은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커다란 물줄기가 방향을 틀듯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을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1절 말씀에 우리가 건너가자,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건너가다고 하는 단어를 그 앞에 13장에서도 사용을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보세요. 13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헤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서 도망치며 등을 보이고 자신들이 살던 고향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건너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면서 이제 블레셋을 향하여 건너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현실의 논리에 지배받으며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해해요. 충분히 그런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 건너 도망치거나 흩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 기억하죠. 믿음의 싸움을 무모하고 답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들을 싸우며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왕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어떤 믿음의 생활들을 해나가야 하겠어요? 두렵다고,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등 돌리며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안주하며 생명을 부재하며 산다, 이 정도에 머물러야겠어요? 아니면 믿음으로 대적들, 이 땅에서의 그릇된 가치와 현실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향하여 싸우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단 두 사람이지만 그런 소수의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방향 자체가 뒤바뀌잖아요. 건너가다가 다시 대적들을 향하여 건너가는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상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요나단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요나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헷갈리게 말하냐.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대조라는 거 아시잖아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실제로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성경이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1절 보세요. 요나단을 소개할 때
14장 1절 누구라고 소개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송유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한다. 요나단을 잃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머물러 있어요. 여기에서 머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전쟁터에서 언제라도 돌발적인 상황에 기민하게 반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확 주저앉아요. 저들이 우리를 쉽게 쳐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쳐들어가기도 어려운 형편이니까 긴장 관계 안에서 마치 머무른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은 머물렀지만 요나단은 일어섰죠. 요나단은 무기를 든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600명의 사람과 3절 보니까 에봇을 입은 아이야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무기를 들었다라는 단어하고요. 에봇을 입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성경은 이걸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군인은 무기를 들어야죠. 전쟁터에서 무기를 들지 않고 에봇을 들고 있는 대제사장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대제사장은 전쟁터에 있어야 합니까? 성소에 있어야 합니까? 왕의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그런데도 사울이 에봇을 입은 아이야를 옆에 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까지 사무엘에게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해야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수를 헤아리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을 쳐서 엎드리며 나에게 칼과 창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구나.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무엘이 더 이상 나를 돕지 않는다고? 그러면 대제사장을 불러야겠다. 아이야를 불러다가 전쟁터에 대제사장과 함께 있다라는 종교적인 구색을 맞추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내용은 없는데 껍데기만 나와요. 믿음이 없잖아요. 실제적인 관계에서 오는 능력과 은혜는 사라졌는데 모양은 갖추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는 날 동안 늘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 없어요.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중세 때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인도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나의 신앙,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런 개인적인 실제와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지금 사울 보세요. 껍데기잖아요. 싸우지도 못할 만큼 무력함에 놓여 있잖아요. 아니 싸울 의지가 없어요. 요나단은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일어나 저쪽으로 가자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는데 머물러 있잖아요. 그리고 전쟁터의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왕 옆에 왜 대제사장이 와서 곁에 수행을 하고 있냐. 이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질서들을 다 깨트리면서 백성들 남은 600명 앞에서라도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사울의 껍데기 같은 모습을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이 홍정호 교수님과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랑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근데 말하는 중에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는데요. 제가 가급적이면 제 개인의 이런 이야기들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라도 안 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실까봐 제가 먼저 좀 부끄럽고 민망했던 순간의 이야기지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주일날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교수님 정도니까 그리고 공부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거학교 다니시고. 아니 어떻게 그럼 주일날 공부를 안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나 뭐 시험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 아니 자기는 주일날 절대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형제 자매들과 믿음의 교제하고 교회 일을 하고 그러면서 주일은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주일날 공부를 했었거든요. 신학대 도서관이 주일날은 문을 안 열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 사역 마치고 오면 주일날 따로 도서관을 문 열지 않으니까 그 고개를 넘어가면 숭실대가 있었거든요. 숭실대 도서관에 가서 늦게까지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다시 길 건너서 기차로 돌아오고 저는 그러고 있는데 제 앞에서 주일날 공부를 저는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작 같이 동력을 하던 부서가 이제 고3 아이들을 가르치던 부서였는데 이분은 간증할 때 고3 아이들한테도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당황해가지고 놀라는데 이분을 보면 수긍이 될 만한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따로 물어오면 그래 우리가 모두가 박지성과 같은 인물이 될 수는 없잖아. 이제 그러면서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불안해하며 한 주를 보내는 것보다 주의 날도 너에게 주신 기회니까 그런 할 수 있다면 해.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교수님은 그 교수님의 중심이 그렇게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제 이야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주일은 일주일이 주의 날인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화끈거리고 민망했던 거 대조되더라고요. 지금 요나단의 이야기를 왜 갑자기 사무엘상이 사울의 이야기를 하다 말고 하는지를 기억하셔요. 단 2명인데 무기를 든 소년과 적진을 향해 믿음의 싸움을 무모하고 자살 공격 같은 그런 불가능한 싸움을 시작하는 그 아들을 통하여 무력한 종교적인 구색만 갖추고 내용은 다 잃어버린 채로 머물러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줘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무력해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면 머물러 버려요. 믿음이 사라지면 현실적인 계산만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없는데 모양만 갖춘 채로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사울처럼 믿음의 생활을 하려 하는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예 믿지 않는 분보다는 어떻게든 믿는 분이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불신자를 향하여 수도 있지만 믿는 자들을 향하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신이 문제가 되기보다는요 믿는 자들의 불순종이 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이 더 깨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삶이 이번 한 주도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큰 일은 아니어도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믿음의 싸움들이 시작되는 하루였으면 하는 그런 방향 전환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기뻐하십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닐 거예요. 지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사람이 나아가는 길을 보세요.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4절과 5절 보니까 난데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협곡과 바위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험한 바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나단이 무기를 든 소년과 길을 찾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곡이에요. 정말 험한 지리적인 여건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습니다. 영하 300의 배경이었어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스파르타가 전쟁을 하는데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싸움이 있잖아요.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육군이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은 협곡에 300명의 용사로 지켰다. 근데 지금 사울이 아예 텐트를 치고 거주하는 것처럼 머물렀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쉽지 않아서요. 쉽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려고 하기보다 그냥 텐트 치고 머물러버려요. 그냥 머물러도 블레셋이 쉽게 공격을 못하거든요. 그 길을 찾고 그 길로 나아가기가 좁고 협착하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안주해 버리려고. 근데 요나단은 블레셋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데 바위를 넘고 그 좁은 길을 지나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길은 넓은 길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바위와 협곡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다 넓고 편한 길 좋아한다. 그러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은 좁고 협착한데 찾는 자가 적다. 사울과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블레셋 진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길을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녀 단 두 사람이 그 길을 찾아서 바위를 지나 블레셋의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사실은 14장 전체를 오늘 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7절까지만 읽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대목도 이 때문이에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이런 특별한 어떤 날로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싸움들이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 하는 말과 같이 6절, 7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왜 세상 속에 있고 왜 한 번뿐인 삶을 살고 왜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래서 모두가 등 돌리고 건너가며 세상 속에 묻혀가고 타협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 휩싸인 채로 살아간다 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국적을 뚫고 우리 교회만큼은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며 이번 한 주를 특별한 날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충만한 시간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